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구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0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주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변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죠. 하나는 너에게 자손을 씨를 주리라. 이삭을 말씀하는데 또 하나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게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대로 이 자손은 바로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땅은 그 기업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씨를 만민이 천하 만민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무슨 복이냐? 이거 아담 안에서 사탄에게 뺏겼던 영원한 생명,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생명나무죠. 그걸 잃어버리고 사탄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루어진 이 타락된
죄와 죽음으로 완전히 점령당한 이 사람의 영혼, 마음, 이걸 그 하나님이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속에 그 씨를 받아들이면 오늘 이 신약시대 여러분과 제가 그 씨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진리를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구원받을 때 씨로 거듭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가 곧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받아들일 때 잃어버렸던, 사탄에게 뺏겼던 죄와 죽음과 슬픔과 심판으로 가득 찼던 운명의 우리 속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완성, 예수 안에서 이미 영원한 완성되어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여러분과 저희 속엔 먼저 거듭나고 그게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은 이 십자가의 자아가 깨어진 심령, 내 마음 속에 예수가 점점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하나님 영생이 영 안에서부터 영을 통해 혼으로 이 생수가 내 안에 강같이 광야에 생수가 쏟는 것처럼 마음에 이제 내가 예수를 점점 주인으로, 생명으로, 그분을 나의 온전한 참 기업으로 이걸 누리는, 영구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온전히 내 심령 속에 받아들여 내 내 삶이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승리의 삶을 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 내 혼, 마음, 삶 속에 그렇게 될 때 몸도 성령의 성전으로 강건함을, 건강함을 힘있게 되는 것인데, 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생활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여놓는 것이 오늘 이 신약시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피로 영만 구원받은 것 귀하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내 혼도 마음도 내 삶이, 내 삶에서 오는 모든 죄의 권세, 원죄, 내 안에 환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환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이걸 내가 이기고 안식, 참 평강, 찬송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내가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사는 삶,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걸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이 그런 축복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기업에 누리는 삶, 그걸 말씀해 주는데, 그럼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거기 들어가는 삶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여호수아예요. 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 생활의 구원, 혼의 구원, 이걸 성화의 구원,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선제 조건이 뭐냐?
그게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에 성령께서 감동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게 먼저 뭐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어야 돼요. 40년 동안 율법을 전해준 그 모세 시내산에서 40년 애굽에서 어린 양 피로 건져내서 인도해온 모세 지도자, 이게 죽어야 돼요.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누가 그걸 물려받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라는 그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모세가 죽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도 내가 참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영원한 기업, 약속을, 언약을 이걸 충만히 내 영뿐만 아니라 혼에도 확 충만하게 채우고 몸으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세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 신앙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서도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해방, 내 자라고 하는 이 사탄이 내 안에 형상화, 성품화된 그 자, 옛사람, 이거 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내게 준비한 그 기업을 이걸 내가 누리는 삶,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이걸 누리게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이 땅에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게 뭐냐?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증인이 필요한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첫째 증인은 모세고 둘째 증인은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아주 죄에 대해서는 이런 무서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그 주님의 공의의 성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증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모세만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죄 속에, 죽음 속에 속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생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 살다가 영원한 죽음밖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증인, 첫 번째 증인에서 이런 허무한 인생이로구나. 이게 뭐 내가 여기서 뭘 권세를 얻고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고 뭘 얻어 행복을, 그런 게 행복이 아니로구나. 가는 거로구나. 안개와 같다. 머무름이 없다 그래서 그림자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여기 뭘 소망이 있습니까? 이걸 뭘 얻었다고 회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뭘 갖다 새 것이라, 영원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게 인생이다. 자, 이걸 참
올바로 조금만 우리가 진리를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야, 이게 참 인생 속에 뭘 잡았다 하는 것이 없구나. 살았다. 산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웃고 태어나지 않고 울고 태어나왔느냐. 의학적으로 그 공기가 싹 들어가니까는 공기 호흡하느라고 그런 거지만은 인생 이제는 고해, 고난의 바다라구나. 이 속에 있는 게 죄밖에 없잖아요. 죽음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때는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허무한 것이 인생이냐? 가까운 사람들, 집안의 어른들, 우리 교회 참 코로나 기간 통해 이게 여기 앞에 앉아 계시던 연로한 분들 안 보여요. 한 7, 80%가 다 하나님 품 안에 데려가시는데 그분들은 참 편안한 곳에 가서 참 좋은 곳에 좋지만은 우리 사람 편에서는 참 허전해요. 허무해요. 제가 전도사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전도사님도 계셨지만은 그 신방 가면은요 꼭 매일매일 출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신방 가는데 권사님 4분, 뭐 강권사님, 박근신 권사님, 또 뭐 조남수 권사님, 또 누구 한 분이 누구더라? 예? 박기순 권사님 아까 얘기 안 했. 그분들이 꼭 나오세요.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럼 점심 꼭 그 권사님들이 이게 사주시기도 하고 강 권사님은 꼭 마늘을 그때 생마늘을 갖다가 한 줌 이렇게 쌓고 다녀요. 그 전도사 때 젊을 때는 마늘 이 냄새도 막 꼭 점심 때 되면 주섬주섬 전도사님 이거 드시면 건강해요. 이거 내놓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매운지 막 밥으로 그냥 같이 먹고 하는데 근데 가시는데도 재밌어요. 다니다 보면요 내가 맨날 그 웃고 가는데 우리 강원사님은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서 이렇게 가세요. 근데 또 우리 박기성 권사님은 허리가 안 좋으신지 이렇게 하고 가세요. 그럼 두 분이 하나 이렇게 가고 하나 이렇게 가고 아주 열심히 수년 동안 이 권사님들 참 가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지금도 그 기도가 그립습니다. 한번 기도해 주면 힘이 돼요. 젊은 전도사, 젊은 목회자 시절에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해주면 이게 내가 뭐 신학교 다녀서 조금 성경 지식은 좀 더 있지만은 이분들은 수십 년 뭐라 그래요? 그 힘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걸로 기도를 해주시는데 좀 낙심되고 힘이 없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고 막 심령이 새로운 힘을 받는 겁니다. 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옆으로 한참 갔는데 허무하. 근데 그러던 분들이 하나씩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떠나신 분도 있고, 주위에 그런 걸 볼 때, 사랑하던 분들, 제 집안의 어른들, 이제 한 분도 남은 분이 없어요. 우리 서선덕 장로님 비롯해서 저희 큰아버님. 이 허전해. 여기 맨날 앞에 이렇게 앉아와 계시던 분들인데. 이게 여기 뭘 얻을 게 없습니다. 여기 소망이 있고, 여기 뭘 좀 탑을 쌓고, 뭘 좀 모아놓고, 내년 후에 어떻게 해서 참 행복하게 살자.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1년이나 2년 후에 가서, 이 뭘 쌓고, 이 농산물이 많으니까 창고 헐고, 내 영혼아, 이제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먹고 즐기자. 이 어리석은 자야. 누가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가리니 그 다 쌓은 게 네게 되겠느냐?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자, 오늘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죄를 경외한다는 건 죄인임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는 인생이라는 건 여기 안개라구나, 여기 소망 둘고 나그네라, 뭘 여기 잡았다 할 것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모든 오히려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저 재벌들, 권세가들 평생 예수 만날 기회가 거의 1%예요. 없어요. 불행한 거예요. 저주예요, 그 재물이, 권세가. 예? 그러나 이게 재물, 이 세상에 이게 뭐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인생의 어떤 모습을 깨닫고 여기에 소망이 없구나. 이런 어려움, 고난, 질병 막 이런 게 덮쳐. 잠시 짧은 여생이지만은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인생 여기 이건 참 고통에, 이건 참 고난, 죽음, 이 인생이 이런 거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은 참 그게 축복입니다. 그럴 때 예수를 만나요. 등 뜨뜻하면 예수 못 만나잖아요. 오늘 여기 예수를 만난 여러분 각자 삶 속에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기업을 누리게 됐습니까? 내가 만족했다면 내가 참 이 삶에 그냥 이게 행복이다 이거 알고 그냥 거기에 안주했다면 여러분과 저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느냐?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그런 아픈 쓰라림, 이별, 상처, 고통, 실패, 환난 이런 걸 왜 주시느냐? 질병. 이런 것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 본심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다. 에레미야가 3장에 보면 그걸 왜 그렇게 주시느냐?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어떤 걸 깨닫고 내 위치를 깨달을 때 그 위치에 예수가 거기 만나는 그 위치가 됩니다. 그게 모세를 죽은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런 너 모습이다.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예수가 증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모세의 증거를 받은 사람 이게 주님 이런 인생이 이렇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너 같은 죄인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 죄의 죽음을 어떻게 예수 안에서 그걸 없애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느냐? 예수를 깨닫게 해주실 때, 예수를 발견하게 해주실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모세와 예수 이 두 증인이 바로 모세와 예수님이 바로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제가 두 증인이 되는 겁니다. 네? 저기 이상한 무슨 전도관이나 무슨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증인이 아니에요. 오늘 죄인임을 깨닫고 참 인생 모습을 내 모습 존재를 깨닫고 본질을 알고 십자가에서 이 주님 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아 경험하고 누리는 삶, 이 사람이 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두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율법을 이제 죄인임을 다 정죄받아. 그럴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게 내 안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이런 죄를 주님이 죽여 놓으셨구나. 절해 놓으셨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 각자 속에 새로운 여러분 자신으로 예수를 던져주신 겁니다. 이 예수를 모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사명, 권세, 모든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땅으로 가라.
그 기업을 누리게 돼요. 예? 영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삶에서 예수를 누리셔야 돼요. 예수를 누려야 증인이 됩니다. 예? 그 구원만 받으면 나만 홀로 달랑 그냥 구원받아요. 그것도 귀해. 내 영은 구원받았지만, 그렇지만 다른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은, 내 직장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를 누려야 그 누리는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증인 역할을 해요? 예? 이 아담의 이 육을 가지고서 찌르면 뭐예요? 나도 화가 나. 오른밤 치고 왼밤 돌려대라. 그 말씀이 있으니까 억지로 대려된다. 근데 넌 죽어, 넌. 이 속에는 원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체질상 안 돼. 근데 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서 이 모세가 죽듯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가 계신 그분이 와 계시네. 영생이 내 안에 계시네. 이분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를 선물로 던져주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새해에는 좀 살기를 원합니다. 결론까지 다 해서 이제 예배 맞춰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좀 생각할 게 있으니까 여기 삶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걸 누리느냐?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야, 40년 모세가 걸려서 들어가지 못했던 땅을 이 여호수아는 뭐야? 3일 안에 들어가리라. 너무 좀 금방진 거 아닌가? 모세도 못했던 40년 걸려 못 들어갔던 땅을 3일 안에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3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3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뭐예요? 거기 너희를 찢어주신 주님이 너희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너희를 이렇게 아프게 하신 주님이 너희를 치료해 주시리라.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이틀 후에 너희를 살리시며 제3일에 너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게 뭐예요? 전부 이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죄를 품고 여러분과 저 자신 옛사람 옛 창조 이 아담의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죽음 사망의 몸인 여러분과 저 자신을 품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일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 말씀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누릴 수가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으면 그 다음엔 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뭐예요? 이 3일 죽음과 부활을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이 십자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 십자가라는 게 뭐냐? 내게 오늘 영적으로 실제 삶 가운데서 수없이 들은 거지만은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지만 예수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여러분 각자의 죽음과 부활로 어느 날 실제로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삶, 그게 3일이에요. 그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놀라운 죄사함뿐만 아니라 생명과 기업과 그 예수님이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길이 되고 떡이 되고 밥이 되고 진리가 되시고 사랑이 되고 모든 것이 되시는 삶. 이게 무언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게, 이 물들이 누구냐? 어떻게 이런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런 명령을, 이런 사명을 감당했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여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 준 여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기 제일 앞장서서 거기에 그걸 점령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르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 두 지파 반 요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데 제일 앞장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얻을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점령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리고성 점령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 여러분, 그 앞에 그 제사장들이 메고 7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 앞에서 양각 나팔을 7 나팔을 불어요. 하루, 이틀, 3일, 7째 날 7바퀴. 그런데 뭐예요? 그 제사장들 앞에 누가 서냐? 이 무장한 군인들 한 6만 명가량에 이들이 서서 이들이 그걸 주도할 때 뭐예요? 인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들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한번 민수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이게 지금 그 르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 므낫세는 너무 커서 인원이 반으로 갈아서 반,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오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영고로 우리 유아들도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거기 32장 그 앞에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2장 바로 앞이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처음에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런 그때 뭐예요? 마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했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의 땅, 그 다음에 옥이라고 하는 임금의 땅,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그걸 점령하니까 가만히 르벤, 갓, 요 자손들이 보니까 가축이 많아, 이 사람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야, 저기다가 정착하면은 참 기름진 그 땅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도 가서 이제 모세와 제사장과 족장들 앞에서 그걸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저 땅에 너희만 그 안식 누리느냐. 제가 여러분 이 처음 성경 읽을 때는요, 성경 이 처음 대할 때는 야, 요즘 이기적인 사람들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밝혀진 다음에 보니까 이분들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데 최대 공로자들이에요. 자, 우리 여기 아까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견고한 성읍을 세워서 아내와 그 자녀, 어린 자녀들 여기 이제 안전하게 될 성읍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양떼, 소떼를 우리를 지은 다음에는 뭐예요? 그들을 여기 놔두고 우리는 건너가서 누구예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내 동족을 위해서. 내 혈육들이 우리처럼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가 싸우러 가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나는 이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연초에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속에 받은 이 예수를,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는 내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여러분과 저가 전하는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싸우는 거야. 근데 어떻게 싸우느냐, 여기 보니까 첫째는 모든 자기 사랑하는 아내, 모든 자녀들, 그걸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고, 뒤에 두고.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44페이지. 예,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참 주님을 받아서 예수를 모셔서 이 모신 다음에 이제 뭐야? 예수를 내어놓아야 돼요. 그게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예수를 주셔서 예수를 모신 다음에 이젠 이 예수를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다음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오늘 여러분 이 이삭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걸 받은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자기 받은 이삭을 하나님께 기쁘게 기꺼이 드릴 때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타나신 것을 봅니다. 여호와 이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삶에 먼저는 내가 참 안식을 누리고 이 승리, 삶, 예수를 누리고 그 다음에 이 예수를 내놓을 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영광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가정의 모든 삶이 그래요. 예, 여러분과 저희 참된 축복은 먼저 예수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먼저 받아서 예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받은 예수를 뭐예요? 나 혼자 꽁꽁 나 혼자 천국 갈 겁니까? 내 가족은 지옥 가는데 내 친척들은 멸망하는데 나 혼자 천국 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새해는 전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여기 보니까 뭐가 돼야 돼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가 되셔야 돼요. 군인. 군사로 다니는 자는 뭐에 얽매이는 자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활에 자기 것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저희 군대 갈 때 보면 내가 입던 옷까지 전부 하나 싹 다 속옷까지 싹 벗어가지고서 뭐예요? 돌돌 해가지고서 집으로 보내. 전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예? 뭐 옷에 이 신발까지 다 바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제자가 되는 기준이 여러분 올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그다음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거 부모, 형제, 자매 이것도 내가 주님보다 주님 따르는데 사랑하는데 방해되면 내 안에서 이거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셔야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 르우벤 갓 자손들처럼 뭐예요? 전부 자기 처자, 아내, 자녀들 다 버려두고 인정 없는 것 같아. 오늘은 내 목숨,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냐? 야, 그러니 오늘부터 집 떠나가지고서 저기 어느 종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완전히 다 속색 탈피해서 그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내 상태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한번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뭘 위해서 쫓느냐?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내 욕심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좀 성공하고 이렇게 학교도 그냥 좋은데 합격하고 이렇게 되길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좀 참 안 맞는 남편, 안 맞는 아내 좀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좀 네모난 거 그냥 좀 깎아가지고서 동그랗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게 전부 네모나게 동그랗게 되는 좋은데 네모나게 보이는 거는 왜 네모나게 보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네모나서 그래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뭔가 불만이 있고 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참 문제야. 이렇게 아직도 여기 있으면 그 뭐냐? 그 사람, 그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환경, 그런 사람, 그런 문제를 통해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구나. 내 목숨 이걸 잃어버려야 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 이 목숨을 나를 위해서 잃어버리면 얻으리라. 참 아내를, 참 남편을, 참 자녀의 그 앞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과 저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내 자신이 변화돼야 됩니다. 저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아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 직장의 어떤 상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그 전부 그런 어려움, 고난, 부딪힘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을 보여주시고 내가 여러분 각자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면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죽으면 누가 살아나요? 여러분과 제 속에는 예수가 나타나서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자녀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보다도 더 그 자녀를 아내를 부모를 더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더 구원해 주기를 원해요. 더 급해요. 그분이 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 내가 뭘 위해서 저 사람 이런 걸 구하느냐, 뭘 더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이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걸 버리고 뒤에 두고 무장하고 건너가서 왜 그런 고난을 주시냐? 왜 그런 실패를? 왜 그런 갈등을? 왜 이런 문제를? 왜 이런 물질의 문제의 실패를? 이런 병을? 왜 이런 사람을?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상처받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실패하기를 원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축복이.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 한 군데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많은 책이 번역돼 나온 그런 참 그리스도 크리스찬 지도자, 참된 크리스찬 삶을 살았던 분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많은 책들, 이분이 그 미국의 아주 제일 좋은 대학 하버드대 그 나와가지고서 그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교수 생활하던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좋은 모든 미래, 장래, 교수직, 그런 명예 다 버리고 이 지적으로 장애인들, 불구자들 사는 한 20여 명 되나 한 20, 30명 되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생을 그들을 봉사하며 보낸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는 아니 저런 유명한 교수 앞날이 창창한 분이 어떻게 그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들어가면 생활 보수도 보장이 안 되고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저기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이분이 예수를 모시고 예수의 심정, 사랑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주님의 어떤 명령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콜링을. 거기 순종해서 일생 나머지 삶을 거기서 보내는데 우리 생각에는 참 저 불행하게 됐다 잘못 생각하는데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요 자기는 거기 들어가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천국 생활이. 그게 전부 이 지적인 장애인들, 이런 장애인들, 이런 불구자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슬픔,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냥 곁에서가 아니라 실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 삶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번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제가 참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 해 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 그 좀 말이 이상하죠? 상처받고 병이 났으면 상처를 받았으면 받았지. 근데 그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자래. 이게 뭐예요? 오늘 이 바울이 이 간증한 것처럼 많은 고난, 실패, 고통, 죽음의 어떤 그런 질병, 고통, 병원선이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많은 그런 아픔,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 자,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꼭 이런 바다의 진주가, 이런 조개 속에 그게 영롱한 진주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한 살을 찔러서 상처를 내야 돼요. 그 아픔 속에서 영롱한 진주가 탄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이 바울이 이런 고통 왜 이거 받느냐 처음엔 여러분 이 같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사탄의 사자.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처음엔. 그래가지고 간절히 3번 기도하는 중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 권능이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주여 이 내 약한 걸 자랑하노라. 그 상처를 통해서 동일한 그런 상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격이 그 안에 형성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잠시 동안 그냥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어떤 능력, 어떤 그런 병 고침, 어떤 이런 은혜,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날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은 잘하는데요, 실제로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픔을 주시거든. 먼저 죽어요. 이 환난 받는 것도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 내가 받은 환난을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 죽는 줄 알았다. 오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도 그 수십 년 그들 가운데 그 말이 쉽죠. 그 지냅니까 인간의 행동으로. 그 중에서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그런 슬픔을 통해서 예수의 슬픔, 예수의 아픔, 예수의 고난, 그 죽음을 뭔가를 깨닫고 예수의 죽음에 동참할 때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면 동시에 예수의 부활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한 해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들, 여러분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 이런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죽음이 어떤가를 내가 좀 깨닫고 거기서 나는 죽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그 상처 통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야,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이거 집안에 가지고 부자의 쪽에 태어나지도 않고, 이거 받은 것도 없고, 이런 조건이 이렇고,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오히려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와 사는 법을 배우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는 데 끝난 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왜 이런 슬픔을, 왜 이런 어려움을 내 가정에, 왜 내가 이런 아픔을, 이런 질병,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그 속에서 풍성히 얻으셔서 오늘 이 무장한 군인들처럼 내 생활에 내게 얽매이지 않고 내 모든 것은 십자가에 이제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이 돼서 바울처럼 이런 앞서간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치료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를 나타내시는 삶,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이 예수를 내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증인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를 나타내시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승리자들, 증인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가나안 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기업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내 영뿐만 아니라 혼에도 내 마음 삶에도 온전히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가 점령하고 존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참으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풍성한 안식과 평안과 이 기쁨과 찬송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사랑, 이 예수를 전달하는 전달자들, 증인들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귀한 교회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재단, 주님이 반드시 주님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주님 내가 아니요 예수만 우리 심령 속에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